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마귀요, 악의 영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은 피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쉽게 알지만,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거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주님이 하신 말씀 한 군데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밀가부르듯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걸러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죠? 우리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퀴즈를 해보셨을 거예요. 퀴즈를 하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진 것은 어때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에 밟히든지 아니면 불소시지가 되든지 상관없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버려진 거예요. 영어로는 이 밀가부르하다는 말이 당신을 멈출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내 존재를 없이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어땠습니까? 그의 건강만 빼앗아갔나요? 그의 모든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정이 초토화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유일하게 손 못 대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도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도적은 뭐예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시몬을 없애려고 하기에 주님이 시몬을 위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시험한 목적이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여러분 빼앗기 위해서 그토록 시험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이 믿음을 빼앗기면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믿음을 빼앗기면. 근데 이 욥은 이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의 소유가 날아가면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믿음을요 곧잘 저버린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이 뭡니까? 사단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여러분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욥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어떻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찬송받을지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맞아? 아마도 여러분 등지고 떠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 나름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 입을 열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엄망 불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이 시험 당하는 시간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여러분 은혜를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살아있지도 않는 우상에게도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먼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아는 것으로는요 절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다라고 여러분 정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결국 깨어있지 못해서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교회들마다 아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겨우 주일 예배 참석만으로 자기 임무 다 했다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예 대면 예배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금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환란의 시기에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전무후무한 자고 이래 개국 이래 이러한 환란이 없다고까지 표현을 하겠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이와 같은 환란이 이 정도의 여러분 비중의 환란이 없었다는 것이 없는 환란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7년의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풍년의 기간에 양식을 예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흉년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는 시기에 자신을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들으면 안 돼요. 죽고 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랜 세월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은요, 그 홍수 시판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은요, 여러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마지막 불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내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느냐?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신앙은요, 참으로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요, 이미 여러분 일어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 횟수와 빈도는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 통계청에 보면은 지진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강도도 점점 더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여러분 보세요. 미얀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거기 진짜 난립니까? 심각하잖아요. 제가 어젠가요? 기사를 보니까 20대가요. 택시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 기사를 폭행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사가 의식이 없는데도 계속 때리는 거야. 심지어는 경찰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다시 유대인의 시간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71회로 여러분 끝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기름 부은 자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69일회가 지났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요, 다시 이 한일의 기간으로, 한일에는 뭐예요? 7년을 말하잖아요. 그 7년 여러분 환란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이미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징조를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어 여러분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모든 것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겠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는 죽습니다. 먹는 것보다도 운동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호흡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무엇인가만 열중하고 있다면 자기 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지금 내 영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모든 일과 삶의 근간이에요.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주님이 왜 감난산에 가셨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여러분 주님은 이 산에 가셨는데, 얼마나 자주 가셨으면 여러분 습관을 쫓아 가셨다라고 하겠어요.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몸에 밴 행동이거든요. 한 번, 두 번 해서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밴니까? 신적인 능력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반복적인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릎을 꿇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이 일면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와 여러분 결단과 내가 여러분 노력으로 될 수 있다라면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그래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어때요? 힘쓰고 애써하는 기도였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용을 쓰면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처절한 기도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런 주님의 입장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내 서름 때문에 울고 자녀가 불쌍해서 아내와 남편이 불쌍해서 울었어도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소리 높여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 사람도 손을 내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하며 눈물로 우리가 간구하며 소원을 아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리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잖아요.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응답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연별 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 반응하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42절 말씀을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정한 효도는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 잘해주는 것도 효도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왜 내가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영역에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여러분 하더라도 주님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잠들어 있는 영혼은 속수무책인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한들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가늠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믿음의 정당에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름이 기록되었겠어요? 훗날의 지금의 내 모습, 내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사람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도, 환경도, 마귀의 공격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시험은 교모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든 자여 일어나거라.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요?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자리 잡지 못하게 빼앗아가요. 내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요. 근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도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넘어져 뒤로 자빠지지 않아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안 되면 여러분 뭐를 하겠어요? 호흡이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삶 가운데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